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간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 삶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었어요.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사실은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다고 하니까 그 당시 배가 있었어요. 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왕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들이 발달했던 시간이 아니었었어요. 특별히 이상하게 그 중동 지역에는요, 거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석회질이 많아요. 지하를 파게 되면 다 석회질입니다. 이 땅을 파게 되면 팔 때는 되게 쉬워. 시간만 딱 지나면 금방 딱딱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로마 시대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았었죠. 지하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나병에 걸렸다. 이 문둥병이잖아요. 지금도 문둥병 걸리면은 참 이게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막 이게 살이 막 축축축 막 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문둥병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이 사실은 문둥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원래부터 문둥병 환자가 아니었고 나병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나병 환자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이게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도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병 환자 사역하다가 문둥병 걸리고 이제 병원에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 생활하는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나병이 치유됐어요. 근데 치유됐는데 보니까 이 살이 얼마나 막 뱀살처럼 막 반질반질반질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늘 수업할 때 들어오시면 검은 안경을 늘 쓰고 오셔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그걸 이렇게 딱 벗잖아요. 그럼 징그러워서 못 봐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눈을 딱 보면 눈 여기 밑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주저 내려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뻘겋게 이게 보여. 눈알이 막 똑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문둥병 때문에 이게 쭉 내려진 거예요. 손도 막 이렇게 다 내려지고 막. 그래서 참 징글징글했는데, 야, 그분이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약물을 통해서 치유받은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문둥병도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요 치유 불가능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가지고 사는 아예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문둥병 환자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났냐.
이 문둥병 환자가 구원자이신,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의사들도 도저히 해결 안 된다, 뭐 약으로도 해결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아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가 치유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요, 현장에서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했던 친구,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복음을 말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의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에 이게 온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병든 몸을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귀신이 떠나가고 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는구나, 이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뭐 내가 원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 인생 문제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오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힘든 거지만은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윤호 같은 경우도 아마 어려움이 안 왔었다고 한다면 윤호는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 근데 진짜 그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속에 딱 봉착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뭐 이 방법도 써보고 뭐 저 방법도 써보는데 안 돼. 좀 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괜찮다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진짜 속된 말로 얘기하면 환장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왜 나는 지금도 계속 어려움이 있냐? 이제는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 내리고 이제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도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해 버리면은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하고 해결 안 돼도 감사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꼭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복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신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 환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안질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사역하는데 이게 방해가 됐든지 바울이 생을 걸고 3번을 기도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났냐? 병이 안 났어요. 응답이 오진 않았어요. 병이 치유되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픈 줄 아냐? 그러면서 해답을 주셨는데, 네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네 몸 안에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2번 다시 이제 이 병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딱 답을 얻어버린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너무 크구나. 그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두셔서 이것 때문에 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답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의 길을 좀 할 겁니다. 이거는 항상 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 때 구원의 뿔을 뭐라 그랬죠? 붙잡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때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잠을 자고 싶었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딱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 다 정리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12시 전에 내가 커피를 마신 게 이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시 40분까지 계속 그냥 들어놓아서 눈만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정신이 지금 말똥말똥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하고 돼지하고 달라요. 내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막 웃어. 지나가는 개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민재? 없죠? 아니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이 축복 누릴 수 있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어김없이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을 놓치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판가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완전히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자꾸 내가 조물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자꾸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공주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뭘 갖고 시험했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다 하라고 해놓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어. 왜 그러냐?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놀다가도 딱 선악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창조하셨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것이지. 이거 생각하라고.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진짜 천지를 뒤흔드는 유혹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속여요. 야, 무슨 요즘 바쁜 세상에 무슨 교회를 가. 뭘 예배를 드려. 뭐 예수를 믿어. 야,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고? 오메 수예배도 간다고? 야, 금요기도도 간다고? 미쳤구나. 야, 뭐라고? 새벽기도도 간다고? 야, 네 생활이 어딨어. 완전히 미쳤구나. 근데 미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우리 인간을 속여서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메롱이니까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원인 제공자 맞는데 아담과 하와가 속지 않았으면 되는 거야. 안 따먹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야.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사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딱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진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렸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죽었던 그 말은 과거 완료야. 완전히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신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게 아니야.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거울을 딱 보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눈썹은 이렇게 생겼고 코, 입, 귀는 이렇게 생겼구나. 참 멋있는데?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거울이요, 바닥을 탁 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산산이 다 깨져버렸어. 이 파편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이 거울, 이 액자 안에 아주 다다다다다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울로 이제 나를 보고 싶어. 딱 봤더니 뭔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걸 보고 깨진 상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자신을 찾아라 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복음 안에서 나를 못 찾으면 다른 데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노가 임해. 아니, 고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재앙이 막 임하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재앙이 때로는 정신문제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나를 막 힘들게 만들어. 뜻하지 않게 막 다가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왜 왔는지도 몰라. 내가 뭐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내 인생 자체가 다 너무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암이 떡 걸려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좀 간이 좀 이상한데요? 폐가 좀 이상한데요? 딱 보니까 벌써 폐암 말기,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족을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빈자리가 이제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인생은 왔다가 그냥 어차피 가는 건데 10년 살다 가도 인생이고 20년 살다 가도 인생이고 뭐 우리가 뭐 100년 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해. 내가 80세까지 삽니다. 누가 그 장담할 수 있는데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 자체가 마귀사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땅의 풍속을 따라다녀. 돈이면 최고야. 연락에 돈 열심히 벌어. 근데 돈 벌어놓고 나는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 진짜 안타깝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이 술이 끊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게임이 끊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걸려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냥 인터넷 중독돼 버렸어. 뭔가 지금 중독돼 가지고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조절해야지. 무슨 조절합니까? 조절이 하나도 안 되는데. 삶도 다 무너져 버렸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그게 곧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전도자 못 만났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그럼 어디 가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예수 안 믿으셨거든.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난 더 한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져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망해. 우리 후손이 똑같이 망해. 부모의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대물림 받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울면서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성장하는 그 청소년 시기가 되게 불행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었다 그러면 엄마 때리고 집안을 다 어지럽히고 물건 다 깨부시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구타까지 하시고,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맨날. 근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딱 되니까 어느 날 자기 부인을 자기가 때리고 있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을 또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술을 절대로 안 먹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착하게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과 열심과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럼 노력이 나쁜 것이냐? 노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열심히 사는 게 그럼 나쁜 게 아니냐? 좋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저주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막 들이닥치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달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해방할 자니라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돼요. 근데 석가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보통 생육법으로. 그 원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성녀로 잉태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죠. 원죄가 없죠. 죄가 없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다 대충 알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이것만 잘 몰라.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들 말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맨날 신앙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대속하셨어요. 끝내버리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 끝.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놀랍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로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 노력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다가 정신 문제가 왔구나. 그 육신적인 삶도 문제가 왔구나. 진짜 너무 힘든 지옥 같은 일이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구나. 그 예수 믿을 때 난 구원받고 그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게요 정말로 믿어질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진짜 구원을 받아요. 완전히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내재하시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히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여요. 회귀 본능이라고 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 옛 체질로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어. 누가요? 그렇게 하는 짓거리 하는 게 결국 내 체질이고요. 요 사단입니다. 이걸 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우리 윤호한테 잠깐 얘기했어요. 윤호야, 진짜 영적인 싸움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흑암이 정말로 꺾어질 수밖에 없도록 싸우자. 우리 아까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진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가정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하라는 사인이에요. 진짜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그 가정의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아버려. 별거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너무 내가 상처가 돼. 나는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불신자가 나한테 하는 그 말이 내가 상처받아버려. 그러니까 흑암을 꺾고 그 의심의 불화살에 그 화전에 내가 당하지 않도록 그런 말을 들어도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저분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깨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사람 되야 되는 겁니다. 흑암이 꺾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흑암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인생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이게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 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막 거부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내 친구 있다 그러면 잡아 당겨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었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는데요,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안 받으면 안 돼. 참 감사하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멸망 가운데 있던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늘 신분것에 누리고 있으면 좋은데 늘 신분것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내가 넘어져 있거든요. 시험 들었거든요. 자빠져 있거든요. 그때 빨리 구원의 뿔을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 속에 묶여가지고 계속 허부적거리지 말고 빠져나가라 이거예요. 내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라고 문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주신 그 말씀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고 나의 현장에 나의 일에 적용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 될 때는 그냥 손흥민이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손흥정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드리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체력 단련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골대를 향해서 하루에 1000번씩 볼을 딱 차고 운동장을 돌 때 공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양발로 튕겨가면서 운동장을 10바퀴를 돈대잖아요. 한 번도 땅에 안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하고 아예 그냥 나하고 노는 거야. 내 삶의 일부야. 그냥 내 손하고 똑같아. 그리고 딱 코너킥이 왔다. 아니면 저기 뭐 간접 프리킥이 들어왔다. 그러면 손흥민 존이 있어가지고 딱 공이 거기 있으면 아예 골키퍼가 손이 안 닿는 그 골대 그 사각적 모서리 코너로 공이 슝 들어가잖아. 이번에도 LAFC 거기 가서 그 딱 프리킥 하나 딱 찼는데 딱 그 코너로 딱 들어가가지고 한 골에 올렸잖아요. 야, 멋있게 들어가대. 그 키 큰 그 외국 그 골키퍼가 점프해가지고 막을 했는데도 손이 안 닿아. 그 모서리는. 그걸로 딱 집어넣었어. 여러분 그렇게 차서 놀라우면 한 1000개 차면 하나 들어갈까? 1000개 차도 어쩌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손흥민은 100개를 차면 70개, 80개가 걸로 들어가요. 희한하죠, 기죠? 야, 그러면 어느 정도로 했겠어요? 계속 그게 삶이야, 삶. 그러니까 손흥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그냥 레전드가 된 것처럼 어느 날 레전드가 됐어. 전 세계 정말로 탑으로 꼽히는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이제 한 선수로 그 안에 들어갔어. 10명 중에 한 명으로. 대단하죠. 감사하지. 우리가 복음이 그만큼 우리 속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 얘기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는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성경에도 보니까 불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 그 당시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 안진뱅이로 몇 년 살았냐? 40년 살았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성전 미문까지 이렇게 데려다주고 저녁이 되면 또 그 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주는 이런 육신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맙죠. 그 친구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구걸을 못하잖아. 안진뱅이는 이제 안진뱅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구걸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그 집에서 성전까지 갈 수 있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문 앞에 어떻게 앉아가지고 구걸할 수 있겠냐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했겠지.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줬다 하더라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아무도 돈을 안 줘. 아무리 구걸해도 돈이 없어. 그럼 굶어 죽어야 되죠. 근데 고맙게도 들락날락 하면서 불쌍하니까 동전을 떡떡 던져주는 겁니다. 그걸 모아놓으니까 하루에 딱 다 모으니까 좀 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쯤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물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육신 봉사로 도와준 사람, 물질 봉사로 도와주는데 이 사람 안진뱅이 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아예 운명처럼 딱 그냥 얻어 걸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요, 하필이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본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얻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오늘 점심을 다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그래요. 이게 운명 가운데 걸려 있는데 못 빠져나오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야. 문둥병. 그래가지고 늘 갑옷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전쟁에서 붙잡혀온 그 하인이 여자 계집종이 있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은 밖에 나갈 때야 전쟁하러 갈 때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거 이해하는데 집에 와도 이 투구를 벗지 않고 갑옷을 벗지 않을까?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알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주인이 투구를 딱 벗는데 보니까 문둥병 환자라.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기겁을 하는 거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뭐하냐? 아니 아랍 나라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 뭐하냐? 권력이 어마어마하면 뭐하냐? 집이 으리으리하면 뭐하냐? 본인은 지금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불쌍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집 여종이 가서 얘기하는 거야.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님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까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해서 허락을 받고 엘리사 집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 딱 가서 자기는 생각할 때 그래도 한 나라에 아랍 나라 큰 나라잖아요. 거기 군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이야. 근데 딱 이제 뭐 자기가 병이 혹시 나을 걸 생각해서 이제 그 사례금을 주려고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오고 병사들을 거닐고 딱 의기양양하게 와서 혹시라도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서 어이 오셨습니까? 하고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아니 요단강이 있으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 흔들려요. 진짜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뚜껑이 열린 거야. 나아만 장군이. 왜 열렸을까? 이것이 건방지게 한 나라에 지금 군대 장관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고? 이게 지금 말해야 되는 거야? 예의도 지금 갖추지 않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걸 죽여 살려 이러다가 에이씨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밑에 부하 장수가 진짜 괜찮은 장수가 있어. 뭐라고 얘기했냐? 장군님, 만약에 저 선지자가 장군님한테 지금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장군님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그럼 했지 내가.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요단강에 7번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게 뭐 큰 문제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요단강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단강 들어가려고 하면요, 갑옷을 이제 투구부터 시작해서 이 갑옷 다 벗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군사들이, 수행원들이 어머나 우리 주인이, 우리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어? 다 까발려야 되는 거야.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된 말로 창피함을, 쪽팔림을 다 온천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야. 나는 문둥병 환자다! 이걸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몇 번 했을까?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7번 했어요. 근데요, 엘리사 말대로 7번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아이 피부처럼 싹 바뀌어버린 거야.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믿음대로 실천 옮겼더니 그게요,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불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여기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요, 이 소년을 죽이려고 계속 물에 빠뜨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때로는 막 가만히 있다가 막 발작을 막 하더니 막 팔다리가 막 뒤틀리고 막 입에서 막 거품 보복 흘리고 막 간질병 증세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결혼해가지고 너무 귀하고 이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더니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팔다리 막 꺾이고 막 뒤집어지고 막 입에서 막 거품 막 흘리면서 막 내가 막 난리치면 여러분 경련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아들 왜 그래, 우리 딸 왜 그래, 막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줬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돈도 10원도 없는 놈이 내가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살자 이거예요. 돈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은혜 받는 로 끝나지 말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현장으로 내려가서 우리 현장 살려야 된다. 그거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그 간질 걸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막 고통당하는 그 부모가 너무 괴로우니까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당하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얘 병 좀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 한마디 하니까 있죠,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오전에 좀 괌을 지르고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괌을 질러야 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재는 좀 적응이 안 될까? 목사님 왜 이렇게 괌을 지르지? 조곤조곤 얘기해도 괜찮은데. 근데 성향이 그래. 막 괌을 질러야 돼. 찬양도 막 큰 소리 막 해야 되는 성향이야, 나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병이 왔을까? 왜 불치병이 왔을까? 병의 시작이에요. 문제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언제부터 왔냐?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바로 이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결국 문제 왔어요. 창세기 3장 전에는 문제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아예 온 땅이 그냥 네피림이 돼버렸어. 흑암 문화가 온 땅을 다 장악했어. 사람들이 흑암 문화 속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죄 잡힌 것도 고통스러운데 마땅히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를 섬기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망하니까. 그거 하면 계속 불행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꼭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최고야 하나는 필요 없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되는 거야 하나는 필요 없어. 그럼 명예가 돈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가 너무 귀해.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 우상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돈 때문에 또 그 인생 망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잘 구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 3장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철저하게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더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민지야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어떻게 죽었을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발이 이렇게 포개졌어.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못이 어디 박혔냐? 여기에 박힌 게 아닙니다. 여기 뼈를 관통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못이 박히면 이 살점이 찢어지면서 못이 빠져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뼈를 아예 박아가지고 이게 안 빠지게 딱 고정시켜 놨어요. 여기 그리고 다리 두 개를 딱 포개가지고 이렇게 포개서 요 뼈 가운데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여기. 그래서 녹슨 3개의 못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고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피가 막 질질 흐르는 겁니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를 점점점 이 밑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일로 자꾸 빠져나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죽으셨어. 9시에 매달렸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시고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엄청나게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웃기네 그러면서요. 팔레스타인 가시 있거든요. 가시. 팔레스타인 가시는요. 여러분 가시 알죠? 이 가늘면서 끼 따라 이렇게. 되게 길어. 이거를 관을 딱 엮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다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을 딱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올려놓고 딱 때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그냥 팍 여기 박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봤습니까? 아파라 난리쳤을 거 아니겠어. 아프다고 가시 찔려가지고 미치겠다 아파. 목에 한번 가시 한번 걸려본 적 있습니까? 생선 먹다가? 미칩니다. 어떻게 이걸 진짜. 근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이 수십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팍!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머리에 박히면서 우리 정신 문제 해결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서요 이 로마 병들이 채찍으로 때렸거든요. 빡빡 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채찍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채찍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몽둥이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솜같이 생겨서 낚싯바늘 이렇게 딱 걸어놔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슉 돌리다가 탁 때리면 이게 슉 가서 살에 딱 붙잖아요. 붙는 순간에 이 바늘이 살점을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거야.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이 손바닥으로 스매싱 딱 때려도 아파 씨 이럴 텐데 얼마나 손바닥이 더군다나 물 쫙 묻었을 때 와가지고 딱 손바닥으로 스매싱 때리면요 여기 손자국 쫙 나면서 아프다고 막 승질내고 막 그러죠.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막 가슴에 이 몸뚱아리 붙어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그래서 우리 육신 문제 해결하셨어요. 여기 막 여기 떨어져 나가 여기 떨어져 막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육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여기서 물과피를 쏟아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옆구리 위에? heart. 심장이 있어요. 여기서 물과피를 쏟아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이렇게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이 마음에 지은 이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에서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몇 절이냐면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민재야, 베드로가 결혼했니 안 했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한 구절만 보면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왜? 우리 저기 그 용덕이는 벌써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민재한테 물어본 거야. 장모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윤호는 예전에 들었고. 그러니까 봐요.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치유돼가지고 예수님께 수정 들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니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됐어.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나병 환자니까 나 나병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 병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무한테나 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원한다고 내가 낫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 거야. 이분이 정말로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분한테 나아가서 이분한테 구하면 이분이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이분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끗함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딱 떨어지자마자 막바로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떠나버렸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입을 다물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문둥병 환자가 치유되게 되면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치유가 되는지
확증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치유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거든요.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고. 이 사람은 이제 문득 이제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증인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문득병에서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나병 환자가 돼야지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진짜 작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이 뭔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론인데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의사의 도움, 약의 도움은 그냥 이걸 잠시 그냥 멈추게 하는 거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을 먹되, 왜냐하면 약을 안 먹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약을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원색적인 복음이 내 안에 확 박힐 정도로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요. 전도 막 열심히 할 필요 없고요. 내가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냥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냥 연결돼 그냥.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윤호가 그 내 안의 병원에서 같이 이제 퇴원하는 친구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연결돼서 왔어. 그래서 3개월 동안 교회 다녔다 그러길래 내가 혹시 이 친구 정말로 구원받았나 물어봤더니 복음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해 줬죠. 예수 영접을 너무 잘하더라고. 애가 되게 진실하더라고. 그러니까 도다리는 도다리 끼리, 진실한 친구는 진실한 사람을, 이상한 놈은 이상한 놈을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문둥병자, 도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가 왜 오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 답을 찾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이제 복음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